2024년을 시작하면서 정교인이 45주 동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요? 네. 드디어 이번 주에 구약이 모두 끝이 납니다. 책거리라도 하고 싶은데 아직 신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이 이번 주에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평생에 이번처럼 이렇게 꾸준히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정말 처음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댁에서 미리 그 주에 분량을 다 읽으시고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분은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다 하시면서 매주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신데요.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주간에 읽을 구약 본문을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이는 말씀을 준비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도전이고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의 각 권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한 편의 설교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연구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교적 딱딱하고 어렵고 많은 내용의 설교를, 그것도 막 빠르기 빤소리로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니까 매주마다 시험의 언덕,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요. 특히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유행했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과 또 이 이성을 통해서 발전하는 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무한히 진보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또 인간 자체에 대한 낙관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파괴적이고 잔혹한 면모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진보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한 첫 사람보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진보하고 성화된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타락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장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진보가 아니라 퇴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지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 안에서, 인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인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그렇게 악하고 나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이후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협박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애원까지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불행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밖에서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결국에는 인간 자신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인간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누군가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사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면 세 번째 사실은 그런 완악하고 한계 많은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요즘 오후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 모으시는 것에서 무엇이 시작하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되지요? 교회가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이것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교회로 하나님이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배우게 한다고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교회는 신약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에클레시아조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따라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소망 없고 한계 많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보여야 하는 태도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다 입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알기 위해 먼저 그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2절에 나오고 그 반대되는 자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2절에 나오는 그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가 1절에서 어떤 자들로 나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1절에서는 나오고 있지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교만한 자의 반대는 겸손한 자이겠죠.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는 선을 행하는 자 또는 의로운 자, 뭐 이런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반대되는 자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인 사람,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발견하기 때문이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면 어떤 몸이에요? 천한 몸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이 천한 몸이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착한 행동,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그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바로 악인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기도 여호와 경외가 나오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여기 교만도 나오지요.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나도 미워하고 그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져 있거나 악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악을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인간이 대꾸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꾸하고 항변하는 모습들이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이 지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시작부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언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며 비웃음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옛날 그 모세 시대 때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재건하리라 아주 강한 긍지로 돌아와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지금 성벽 성전들이 다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광이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라는 그 상황 때문에 제한된 자치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여러 의무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다 이행을 해야 했습니다. 또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공격과 약탈의 위협을 받으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야 했지요. 오랫동안 황폐해져 있었던 이 농경지를 다시 개간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고요.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관공서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앞섰던 거죠. 그게 먼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세속적인 쾌락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볼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원치 않는 방식, 세속적인 방식으로 계속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꾸 뺏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외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자신들의 현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려움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봐주시고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 별로 소용도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잘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네.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밥도 먹지 않고 게임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고는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내 게임도 못하게 하는 이 부모 진짜 부모 맞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더 많이 해주지 않는 부모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면서 막 따지고, 심지어는 당신이 뭔데 게임을 못하게 하냐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아이라면
지금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겠지만 미숙하고 무지한 이 아이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말라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 다음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 하나님께 제사 잘 지내고 백성들 잘 인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 제사에서 제단에 올리는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에 더러운 떡을 바쳤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지낼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한 게 왜 그렇습니까? 제물에게 있는 흠 없음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전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흠 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소홀히 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의미를 업신여기고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그런 것을 가져오고 그런 것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라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 주어야 했었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들을 소홀히 여기는 행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 순서마다 마음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예배 끝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 봉헌물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인간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11조라는 헌금 이 자체만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11조라는 자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보다도 봉헌물과 함께 쓰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노력,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 일자리, 재능, 시간,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 자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노력과 땀을 흘려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뒤통수 맞고 남에게 짓밟히고 남보다 뒤처져서 손해만 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술수들을 쓰면서 악한 방식으로 사는 저 불의한 자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고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더 형통하고 잘 살아가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한다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다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하면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나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이런저런 편법들을 써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3장 16절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이 편만한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다 들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의 기념책, 곧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모습, 경외와 반대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 이것이 경외의 사전적 의미이죠. 창세기 2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독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사자가 급히 그를 만류하지요. 말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하면서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그거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삭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판단, 내 상식,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전적으로 따랐던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 생명 그냥 살려주셨잖아요. 그 아들의 생명 그대로 살려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살려주셨지만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자신의 아들을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닫으시면서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이 닫힙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지요. 누가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닫으시며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신약이 열리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언된 선지자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된 길을 따라서 오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완전한 모범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삶, 그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 되심을 부정하는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동경하는 삶입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동경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유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운명,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시고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결집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참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 경외 두려워 떠는 그 사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호와 앞에 기념책 그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십시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삶의 매 순간 인정하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유한한 인간이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불순종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운명을 걸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악을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